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여고 여성의 교화부장 지훈당 최선원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 제41차 강좌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강사님이신 현암 윤석산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교사와 함께 있는 교리는 말 그대로 우리 천도교의 교사는 단순한 천도교의 역사가 아니고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를 읽으면서 같이 교리를 보는, 공부하는 그러한 그 개념에서 적용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 한 미안합니다. 이게 지난번께 떴습니다. 오늘은 그 해월지사께서 단양, 장정리, 사동 이쪽에 계시면서 거기서 물론 개접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법서를 펼쳤습니다만 여기에서 의례를 제정하셨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의례 제정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성두둑에서 바로 이 청수 한굴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제대를 앞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건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제대를 정한 이후에 해월지사께서는 당시 도타주인 강수 이런 사람들과 대동을 하고 남쪽 지방을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의 순회를 통해서 영남 지역의 여러 동학 도인들을 만나고 다시 조직을 결속시킨 뒤에 돌아오십니다. 이후에 동학의 종교적인 수행과 의례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늘님께 고하는 제례, 곧 고천 제례를 여러 제자들이 함께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고천 제례를 위해서 새로 법복과 법관, 법대를 제정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시천교 역사에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관은 사방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법관은 정원을 이루고 앞까지는 둥글며 조금 치켜져 올라가 있고 좌우는 뾰족하며 조금 내려가 있고 색은 자주색이나 검은색이다. 안에 붙임감은 일정한 색을 정하지 않는다. 이런 법관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법복으로서는 정사폭, 곧 똑바로 내려가다가 이스템의 길은 형태폭이 되고 앞쪽은 5폭, 뒤쪽은 4폭으로 되어 있고 소매 직경은 1척 3천이고 세로폭은 7천이다. 소매 뒷부분은 방직, 곧 모가나게 하여 곧게 내렸고 저루폭 양쪽 아름들은 곳에 붙였다. 소매 부위는 두 손을 겨우 덮을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법대, 허리띠를 띠는 건데 넓이가 2천이고 둘레가 2천이다. 그 나머지는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테두리를 주어 묶었다. 앞쪽으로 두 끈을 늘어뜨렸고 그 넓이는 허리띠와 같고 길이는 몸의 길이이고
검정색이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저는 번역을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상을 하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한복 스타일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법복의 색은 어떤 것인지 이 기록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다만 그 모양은 도교의 격식을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문 기록으로 대방, 도가, 이 도가는 노자장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도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도가 의제, 그 도가의 의복을 짓는 것을 본 같고 비초 변자라 조금 것을 변형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봐서 도교의 도사들이 입는 복색이 대체적으로 푸른색과 검정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과 혹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듯 법관과 법복과 법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이들 법복들을 차려입고서 제례에 임하게 됨으로써 자연의 그 제례를 지는 법보가 더욱 가지런하고 엄숙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후 새로이 제정된 제례는 같은 해 10월에 이뤄서 해월신의 설법과는 설법조로 변형이 되었고 1875년 11월과 1876년 4월 각기 정선에 있는 유인상, 유시원입니다. 유인상의 집과 인제 김재현의 집에서 이슬 거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법제는 1877년 10월 3일 상달 제사시에 이 이어서는 구성제라는 명칭으로 인제에서 행해졌고 또 이어서 10월 16일 정선 유인상의 집에서 행해졌습니다. 또한 이 구성제라는 이름이 1879년 4월 제1에는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인등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행해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걸 봐서 해월신사 당시에 의례라는 것은 설법제와 구성제와 인등제 이런 세 가지의 이름으로서 종교적 의례를 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설법제나 구성제, 인등제를 지낼 때 마치 유교의 제례 의식과 같이 충문을 읽고 초혼, 먼저 술을 바치고 아혼, 두 번째 술을 바치고 종혼 이런 그 제관과 있었고 대축, 공행 등의 제관을 두어서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이 법복은 또 도교의 법복을 조금 변형한 형태로 제정하였고 제례의식도 유교적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서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 동학의 독자적인 제례의식을 확립하지 않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특이한 것은 제수를 차리는 것을 없고 제수 대신에 49대의 쌀을 13대, 9대, 8대, 7대, 5대, 6대, 3대 이걸 전부 합치면 49이 됩니다. 바로 13에서부터 3까지의 숫자를 전부 합치면 49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7개 그릇에 나눠서 질서를 했고 또 음영으로는 배 49자를 13자, 9자, 8자 7자, 5자, 6자, 3자 등으로 나눠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걸 합치면 전부 49이 됩니다. 재단을 차리는 것은 매우 독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쌀이나 무명을 13, 9, 8, 7, 5, 넷 3등의 숫자에 맞춰서 진솔하게 재단을 쌓은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은 동학의 주문인 열석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열석자가 근본 바탕을 잇고 있고 바로 이 근본 바탕 위에 구성, 9은 구성을 뜻하고 8은 8개를 뜻하고 7은 7성을 뜻하고 5는 5행을 뜻하고 4는 4실을 뜻하고 3은 3대를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 동학 주문의 바탕으로서 올려놨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동학의 정신을 그 근본 바탕으로 삼고 전래되는 동양적 한국적인 의미의 상징을 쌓아 올린 그와 같은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동학의 근본 정신에서 모든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것을 포함한다라는 그러한 재단의 설치와 그 다음에 쌀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복은 도교의 모습이고 제례를 진행하는 격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제례와 같이 하고 있으나
그 진설 방법, 곧 재단을 차린 것은 매우 독자적인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봐서 아직은 가도비적인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대신설 시절의 재래는 어떠한 것인가?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동경대전 개미 중춘판과 중화판 부록으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육도식, 포도식, 시제식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시제식과 제수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식에 보면은 이 또한 이후에 하늘님께 치제를 하는 절차로 위를 설치하고 즉 시제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 절한 이후에 네 번 절하는 것은 동양에서의 신에게 절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충문을 세례되어 읽고 충문을 읽는 것은 유교적 형식이고 곧 강령 주문 및 번짐을 읽는다. 바로 이것은 동학의 주문을 읽음으로써 동학의 정신을 불어넣어준 것이고 제수식은 예주와 즉 거기에 예로서 올리는 그러한 술과 떡과 국수와 어물, 과일 종류, 포, 지각, 채소, 향과 촉을 설하여 이를 쓰고 꽁고기가 쓰일 때가 있고 돼지고기도 쓰인다. 이런 기록이 이 동경대전 개미중화판, 중춘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대인사시대는 이러한 제례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먼저 대인사시대에 해가던 의례에 비해서 배월 신사시대에 와서는 그 명칭도 바뀌었고 그 형식에 역시 다소 변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제례 방식에서 차츰 동학의 정신이 깃든 제례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또한 가도비적인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제에 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늘의 상징인 구성인 천도와 땅의 상징인 구주인 지가 서로 상호한다는 것 같은 의미를 지녀서 구성제라는 이름을 붙였고 동시에 구성제를 지내는 것은 천도를 밝히신 스승님을 위한 도리라는 그러한 설명이 또한 붙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되살린다는 그 같은 의미를 지닌 종교 의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1875년 8월 개월이사께서는 다른 어떤 제수는 진설하지 않고 오직 청사군만 놓고 지내는 청수윤리의 파격적인 제례를 동학의 새로운 제례로 제시한 이후에 이것은 앞으로 돌아가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설법제, 구성제, 인등제 등으로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제례는 하나의 종교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양하는 이 시일식도 역시 똑같은 종교 의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종교 의례를 과거에는 제례로서 해야 겁니다. 이 종교 의식과 설법 등을 통해서 도인들을 기업을 하고 또 신앙적 결속을 하고자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의례 제적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례는 그 종교의 정신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의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 종교의 정신을 의례로서 드러내가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도들에게 종교적 질서를 부여하고 지금 우리가 시를 봉양한 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단을 종교적 신념을 지닌 그와 같은 집단으로서 결속시킨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의례는 그래서 일상과는 다른 장엄하고 또 조직적이며 전형화된 종교적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종교 집단의 공통된 감정이나 의지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형식으로서 이것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해월사께서는 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이후에 영영민을 쓴 자락에 상간마을인 영화동 시대를 거쳐서 영월, 정선, 당양 등지를 전전하시면서 무너진 교단을 다시 일으키고자 다각적인 그러한 면에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련을 통한 신앙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등지에서 40일의 기도를 감행하셨고 바로 이 수련을 통한 신앙심의 회복을 꾀하였고 이 신앙심을 회복을 바탕으로 종교적 결성을 감행해 나가셨던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어떤 종교적 결성을 바탕과 함께 동학의 정신이 깃든 의례를 확립하고자
하고자 그 다음 차례에서는 의례 확립을 하고자 노력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의례를 통해 동학교도들에게 종교적 질서를 부여해주고 나아가서 이들을 종교적 신념을 지닌 그와 같은 하나의 동학교단의 집단으로서 결집시키고자 노력을 해나가셨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은 해월사께서 단행에서 법법을 제정하고 또 설법제, 인등제, 구성제 등의 제례를 통한 종교적 의례를 거행한 것은 동학교인들에게 종교적인 질서를 부여하서 나아가 교단의 종교적 결속을 가짐으로써 교단의 재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윤석상 선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면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이것으로 제41차 원래 강좌를